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016년도가 저물고 2017년도가 시작되는 분기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오늘 이 봉독한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때의 심정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비스가산에서 떠나갔고 또 그 이전에 아론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미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앞에 가로놓여 있는 요단강을 앞에 둔 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그토록 열망하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밟게 되는 역사적인 이런 시점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40년 광야의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지난 40년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느냐? 그것은 불순종과 배신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친히 쓰신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자주 범하였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40년 세월은 불평과 원망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이 올 때에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구하였지만은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그들이 목이 가라여서 살 길을 걸어갔지만은 물을 마시지 못한 가운데 반석을 명하여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하늘에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 결과로 저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3절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우리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민수기 14장 2절 3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나간 40년간 이 광야 생활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깨끗이 청산을 해야 됩니다.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하던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과거의 옛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역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얼마치 우리가 죄악에 더러워진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가 부활을 하든지 변화를 받든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무엇을 뜻합니까? 저들의 완전한 성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2017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를 이 시간에 청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지난날의 죄악과 잘못된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도 버리고 불순종도 버리고 불평과 원망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흐르는 요단강에 있는 돌들 가운데서 이제 돌들을 취해가지고 길갈 땅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도록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쳐서 함락을 시켜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금방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중요한 대적과 마주치게 됩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지만은 이 가나안 땅의 문전과 같은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고, 이 성을 이제 함락시키지 못하면 여리고 정복은 무의에 그쳐지고 맙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반드시 쳐서 함락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있는데 이 7족속들을 쳐서 무찔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평정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을 먹던 날 만나가 그쳤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를 주셨어요. 왜? 아직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산의 열매를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땀 흘리고 땅을 경작하고 수고하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매출하기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농사를 지어야 하고 목축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그들은 그들의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그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서 더 큰 수고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해결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구원받기 전보다 더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복을 받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더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다른 날 더 뜨겁게 땀을 흘리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6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격변의 해였습니다. AI, 조류 인플루엔자 이 대재앙으로 닭이 2,000여 마리가 폐사가 되고 또 인공지능 알파고와 우리 한국의 국수인 이세돌의 바둑 대결로 우리 인간의 도전하는 이런 과학세계의 이 첨단 과학의 이런 엄중함을 우리가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것이 지난 한 해였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의 살인사건, 온 국민들이 묻지마 살인사건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화된 역사 교과서 논란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 야대 국회가 되어져서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우리 한반도도 이제
이런 지질학적으로 이런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시행되므로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깨끗해질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거대한 촛불민심, 정말 지난 2016년도 한 해는 어느 한 순간도 어렵지 않은 그런 고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감사한 것은 매 10년마다 통계청에서 종교 인구를 발표를 하는데 10년 만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개신교회가 968만 명으로 우리 한국의 종교인 수 가운데 가장 많은 종교인을 가진 종교로 발표가 됐습니다. 불교는 10년 전에 비해서 300만 정도가 줄어들어서 762만 명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천주교 역시 10년 전에 비해서 약 110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389만 명이 되었다. 통계 수치를 어떤 자료를 근거해서 하냐에 따라서 수치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건 어쨌든 정부에서 낸 통계니까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또 내면적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이런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의하는 그러한 또 다른 하나의 변화의 조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격변의 2016년 대한민국을 살면서 이제 다가올 2017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항상 기념비를 세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에서 그들이 밟고 지나갔던 그 돌들을 취하여서 길갈에다가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항상 우리의 삶을 기사와 이적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념비와 같은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기념비적인 삶을 살겠다. 2017년도를 향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다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로는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가 여러분의 여리고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내 신앙이 여리고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복해야 될 가나안, 들어가 누려야 할 천국의 가나안을 얻지 못하는 방해하는 이 요소인 여리고가 내 안과 내 주변과 그것이 어떤 유형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타파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봐도 새해에는 정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환경적으로 볼 때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대한 위기의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힘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여리고를 정복하고 극복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동석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을 왜 하나님이 멸하셨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국정농단의 배후 실세인 이 최순실의 농단의 그 배후에도 이런 사악한 흑암의 세력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처럼 혼미해지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민수기 33장 55절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여호수아 23장 13절에도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되리라.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형상이 있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가 발달할수록 우상도 진보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주일 예배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 취미생활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과 생활 속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정말 감사하면서 땀 흘리는 수고와 봉사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경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새해는 사회학자나 경제 전문가나 나라 형편이나 개인 사정이나 우리가 2017년 이 미디의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 축복의 전진 앞에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2017년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47장 찬양하겠습니다.